자, 이제 오늘은 제 9강이네요. 역연을 보리심 지분으로 바꾸기 245페이지. 역연을 깨달음으로 도구로 바꾸기. 꼭 그러잖아. 역연. 앞선에 촛불 공양을 좀 했는데 돈이 많이 낸 사람은 뭐 벤치 타고 온 사람들은 VIP석으로 모시고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게 이제 역연이죠, 일종의.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 또 나에게 막 깊이 상처를 줬다든가 나에게 큰 손해를 줬다든가 이게 역연이죠.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자꾸 사고가 나게 만든 사고가 이상한 일이 안 풀려. 이런 경우도 봤죠. 이상한 사고가 나고 뭐 하려고 하면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줄초상도 난 적이 있고 집안에. 이거는 왜 그럴까? 우리 그 해악은, 역연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역연도 있고, 그건 뭐예요? 질병, 암이라든가 중풍, 뭐 당뇨 이런 것도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긴 거죠. 그걸 마음으로부터. 또 번뇌로부터 고통받는 경우가 있죠. 번뇌. 자꾸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라든가 뭐 분함, 오남, 이런 번뇌. 이것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결국은. 그럼 또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탄. 일단 성경에서 사탄으로 이제 보고 있죠. 사탄서냐. 근데 불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있어요. 마귀. 밖에서부터 온 마귀. 마귀의 해침이 있다는 거예요. 해악.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마귀나 사탄으로부터 우리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것도 역연이잖아. 자기 귀신이면 계속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안 갚으면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 뭐 혼자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역연이 있어요. 역연을 잘, 원인이 뭔가 알고 역연과 잘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연들이 왜 생겼는가? 이 책에서는 그걸 알려줬잖아. 역연들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답을 해보세요. 지금 뭐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질병, 뭐 난치병 같은 거, 또 번뇌, 망상, 스트레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업장도 있지만 업장은 왜 만들어졌어? 업장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핵심이 그러잖아요.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한 거는 뭐든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뭐든지 잘못됐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은 태도, 이거로부터 불행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세요. 아직도 이게 무의식에서 탁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무의식이 안 바꿔져서, 공부는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라고. 완전히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행동에서 나와야 돼. 나만 소중하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마음.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이런 역연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로남불이 역연이란 말이에요, 역연. 여러분들 역연을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란 말이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보면. 그래서 이 세속 보리심을 통해서 역연을 보리심 지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 연민심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세속의 중생들은 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바꾸라겠잖아. 그다음 나에게 해악을 주는 사람들도, 해악을 주는 이들도 무시이해로 나의 어머니였고 나를 지켜주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나요? 그래서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빨리 붓다의 지혜를 얻으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거,
이것이 세속 보리심의 문을 통해서 악연을, 역연을 깨달음의 도구로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지. 이해 가세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여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또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세속 보리심을 배웠고, 상대적 보리심 또 뭘 배웠어요? 절대, 승의. 이건 뭐라 하겠어요? 승의 보리심 문을 통해서 역연을 깨달음의 원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생겼다. 또 번뇌가 일어난다. 뭐 해악이 발생한다 자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 공성의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앞선 주에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바꿔? 그것도 있지만 이 공성을 터득함에 있어서 모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라겠어? 질병이나 생각, 그거는 뭐다? 여몽한표형, 헛개비다, 꿈이다, 그림자다, 이슬이다, 번개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실제 그런 거지.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실제 그런 거거든요. 꿈이란 말이 이 삶도. 그럼 번뇌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나의 떠오르는 생각을 그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공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써놨던데, 수행자는 칼과 같다. 칼. 수행자는 나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즉시 배워버린다. 즉시. 뭐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즉시 배워버린다는 거야. 만나는 것은 모두 수행의 길로 삼으니, 공성을 터득하는 그 수행의 길 있잖아. 딱 떠오를 때 즉각 배워버리면 어때? 즉각 단전으로 버려버리거나, 즉각 부처님한테 바쳐버리거나, 즉각 하나님한테 바쳐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이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행복하겠죠, 항상. 여러분들 괴롭고 슬픈 사람들은 이 마음을 빨리 이렇게 즉각, 그러니까 먼저 알아차리면 중요해. 먼저 생각 일어나자마자 칼로 베어버려. 그냥 수행의 도구로 삼으란 말이지. 이 꿈이니까 이게 내가 아닌데 왜 거기 집착해? 헛개비, 그림자, 번개, 이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리고 베어버리고, 환상이다,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거에 물론 이제 도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수행자들은 이런 걸 무의식에 딱 저장해가 즉각 칼로 베어버리란 말이지. 이거보다 좋은 방편이 어디가 있어요? 자, 승의 보리심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를 좀 확실히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특별한 4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스페셜한, 특별함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게 되겠죠. 특별한 스페셜, 아주 특별한 4가지 방법. 이 비법이라고 하면 또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겠죠? 특별한 거예요. 4가지 수행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덕을 좀 쌓으라면 공덕. 이거는 백색 종자를 심으란 말이죠. 백색. 여러분들은 뭐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걸 맨날 흑색 종자만 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않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 생각이 예쁘니까 단칼에 베어버리셔요. 단칼에 없애버리라고. 백색 종자를 심으라면 공덕. 공덕은 그러면은 어떻게 쌓아야 돼? 이 공덕은 이제 선업을 쌓는 거죠. 남에게 이로운 일이죠. 선업. 이제 좀 애매하니까 육바라밀을 이제 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보시를 좀 많이 해라. 보시도 뭐 돈만 많이 바치라는 게 아니고, 힘보시, 무주상 보시, 보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 뭐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여건에 따라서 보시를 하는 건 되는 거예요. 또 뭐야?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법규를 좀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율을 잘 지키라. 결국 남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인욕이라는 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의미예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공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화가 났을 때 이 공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지, 참으면 병이 되죠. 왜 참아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뭐 슬프게 하고 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걸 공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된다고. 그래서 꼭 참고 있게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또 산보님께 공양 드린 거, 이런 것도 보시 행위와 마찬가지겠죠. 호법신, 또 흉신에게 공양 올리기 등등이 많이 있네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만 내면은, 그렇죠? 공덕을 좀 쌉시다. 또 두 번째, 참회. 참회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다 공부했던 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참회는 어떻게 하라겠어? 사대치력을 사용해서, 사대치력. 이걸 돼야 흑색 정자가 없어진다겠죠. 업장이 제거되는 방법이 업장, 한마디로. 사대치력이 첫 번째, 현행대치력. 염호대치력이죠, 염호. 자기 그 죄에 대해서 화가 났다든가, 잘못한다든가, 놈에게 피해를 입혔다든가 할 때, 먼저 후회의 마음을 일으키라겠죠, 후회. 현행대치력. 수행을 좀 하라는 거죠. 만트라를 외우거나, 오체투 절을 하거나, 현행, 수행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 또 방어대치력.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또 서예대치력. 삼보에 의존해가지고 없애겠다. 부처님께서,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너 죄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간곡히 여러분들이 원할 때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참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 혼자 뭐 참회했습니다. 나 혼자 그거 뭐 참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그게 진짜 참회가 됩니까? 무의식이 각인이 안 돼, 그건. 아무리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해봐야 시간만 낭비될 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이 방법, 이런 방편을 활용하시란 말이지, 무기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어제 뭐 발표됐던데, 최신의 첨단 뭐 초분석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그러대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 시대에 옛날 구형 뭐 이런 전투기 가지고 전투하면 되겠냐고. 이런 첨단 걸 배웠으면 첨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첨단적인 무기를 가지고 업장도 소멸을 해야지. 언제 공덕만 쌓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업장을. 이 대치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자쥐는 이걸 열심히 하면은 빨리 없어진다 했잖아. 이래가지고 뭐 업장은 100일 안에도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맨날 가서 그냥 참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는. 100일이면 100일 목표를 잡아가지고 백자쥐는 열심히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무의식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참여만 하고 삽니까? 공덕도 안 쌓고.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세요. 또 세 번째, 악령에게 공약물 바치기. 참 특이한 게 있네요. 3번. 특이해. 여러분들 특이한 거 좋아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3번. 악령에게. 이건 일반적인 사람 들을 때 좀 특이해. 또 교인들이 들으면은 기겁할 일이죠. 어떻게 악령에게 공양을 바쳐? 이거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악령은 무조건 퇴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조건 그냥 없애야 되는 걸로,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분법적 사고죠. 근데 불교에서는 악령에게도 공양을 바쳐야겠어. 이걸 가지고 또 이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 성취자가 나와서.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건. 불교 이대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령에게도 공양을 바칠 정도 마음. 대자비심이죠. 자, 봅시다. 이게 실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냥 악령이 뭐 귀신이라든가 마장이 나에게 자꾸 괴롭힘을 하는 것은
그것도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랬죠, 결국은. 내가 만든 거라겠죠. 또 빚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유도 없이 모함하고 했는데 그 괴로움에 그 사람이 이제 저 세상에 갔다. 그리고 그 사람 한이 남아있는 거, 한이. 그 영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지. 그럼 빚이 있잖아. 그걸 풀어야지. 그거를 쫓아낸다 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이 이길 수 있습니까? 밀라레빠 같은 분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 못 쫓아냈어. 밀라레빠 같은 깨달은 분도. 불명하시라고. 뜸모 수행 성취자죠, 이분은. 세계 최초로 티베트인으로서 뜸모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 얻으신 분이란 말이지. 히말리아 성자, 초등학교 교과서도 나와 있죠, 이 책에. 밀라레빠 성자에 의하면 악령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깜짝 놀랄 때, 실제든 상상이든 놀랄 때 악령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랄 때. 여러분들 막 극도로 놀란다든가 이럴 때 악령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이제 밀라레빠 동굴이 네팔에 가면 있어요. 티베트도 있고, 이렇게 수행자들은 이렇게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기 네팔에 가도 유명한 밀라레빠 동굴이 있어요. 나도 전에 한번 학생들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큰 그 히말리아 산 속에 호랑이 동굴 있잖아요. 호랑이 동굴 같은 데에서 수행터가 있단 말이지. 이때 이렇게 밀라레빠가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동굴 속에 정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령들. 이런 귀신들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이제 복종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종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지. 그렇죠. 쫓아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령이라 악기들 몸이 없어요. 또 신통수까지 있단 말이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음대로 통제가 좀 힘든단 말이지. 이럴 때 이제 그 복종을 어떻게 시켰냐면 밀라레빠 전자께서 버리심으로 없앴다. 버리심으로, 자비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악령이여, 여기 더 머물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 동료들이 있다면 데리고 오라. 우리의 다른 점을 얘기해보자. 아, 나는 이 정령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악령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교훈을 얻어야 돼. 악령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구슬하고 해가지고 쫓아낸다고 해서 그 일시적으로는 나갈 수도 있겠지.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비심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죽은 악령이든 원수든 여러분들 그 무력으로나 강압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보리심으로 대처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티베트에 마직 남덴이라는 성자가 있어요. 여성 깨달은 법이야. 여성으로 깨달은 성취자. 마직 남덴이라고 그래요. 티베트 여자 성취자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 중에 한 분이 마직 남덴 성취자예요. 이분은 여성이에요, 여성. 마직 남덴 제 수행법이라고 있어. 제 한번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제 수행법 법본이 있다고. 그것도 수행을 한다고. 밀교 수행에 보면 제 수행 법본이 있어.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전수를 해줄게요. 제 수행법.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행법인데, 째란 것은 뭐냐면 공양을 악령에게 바치는 수행법이에요. 이게 악령에게 공양을 바쳐가지고, 공양 중에서 제일 큰 공양이 뭘까요? 공양 중에서 가장 큰 공양, 사랑, 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수행계는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
여러 몸 공양. 몸을 공양한 것처럼 큰 공양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에고가 아주 극도의 애고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 제 수행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몸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에고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몸을 쪼개가지고 육등분해가지고 이 마귀 악령에게 바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에고가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은 그 여성 붓다, 마직 남들. 이분 그 수행은 길지만 그 핵심적인 거를 내가 이제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오신의 지혜를 성취하게 하소서. 이 몸을 당신께 공양하옵니다. 이 몸을 당신께 공양하옵니다. 그렇죠? 급한 이는 배가 고파가지고 급한 이는 날 것으로 드시고, 급한 이는 날 것으로 드시고, 여유가 있는 분은 익혀서 드세요. 여러분 몸을 그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급하든 안 급하든 날 것으로 드시든 익혀서 드시든 편하게 드세요. 또 큰 배를 가지신 이는 양껏 드시고, 힘이 되면 양껏 드시란 말이지. 저희가 힘이 들면은 또 먹기에 좀 부담스러우면 짊어지고 가서 드세요.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남김없이 드세요. 이 그 법본에 나온 문구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특히 그 무슨 부처님이나 뭐 이렇게 신에게 하나님한테 공양한 것도 아니고 악령에게 자기 몸을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법본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마음, 에고가 극한 사람들은 이걸 한번 반복해서 자꾸 염성해 보시라고. 에고가 아주 번뇌가 망상이 많은 사람들이. 번뇌 망상이 많다는 것 자체는 에고 장난이거든. 에고가 있으니까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탐진치가 막 끌어오르니까 그걸만 싹 없애버리면 무슨 에고가 일어나. 그리고 이걸 버리지 못하겠던 사람들은 마직남때에 제 수행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내 몸이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게 돼. 그러면서 공성을 터득해 가지고 깨달음 지혜에 오를 수 있단 말이지. 그 특별히 마직남된 여성이 실제로 수행했던 거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여러분들 몸을 육등분해 가지고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불안한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또 이해가 가요?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이해가 간다면은 이제 큰 발전이고, 한번 에고 올라올 때 이 수행을 좀 해보시라고. 또 이제 감동이 또 일어나신 모양이구나. 그래야 돼. 그게 감동이 일어났다. 이런 문구를 듣고 감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님이, 누가 왔어? 누가 온 거라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는 것이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오셨고, 성령과 불성이 임했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감동을 느낀 사람은. 그 감동에 다 집중을 해봐. 감동,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신을 만나는 방법, 그거 가장 빨라. 감정에. 내려놓기가 말은 쉽지 않으니까 이래서 방편이 있는 거라고. 내려놓으라는 말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냥 그 내려놓는 방편을 얘기해봐라. 그냥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내려놔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을 쓰는 거야, 방편. 아주 고귀한 방편들이 많아요. 응? 그리고 4가지 스페셜한 수행법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기심과 애고심은 없어질 것이고, 나날이 여러분들이 이제 백색 경자만 자라나가지고 원하는 거 다 성취할 수 있고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 세계에서도 부자로 좀 돼야지.
가난이 미덕이 아니라고. 좀 잘 살아야 여러분들이 건강도 지키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보리심을 베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좀 있다면은 돈이 없어갖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그 사람 수많은 사람 구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을 방편을 쓰든가 또 치유 능력을 갖든가 또 여러분들이 또 법문을 잘해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든가 이게 다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선지식은 뭐 다른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선지식은. 선지식이라는 것은 꼭 뭐 법문만 잘한다고 해서 선지식이 아니라겠죠. 여러분들 다 선지식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일을 통해서 그걸 보리심의 지분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선지식이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르마 수행자들에게 공양문을 바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호해주는 호법신들 있잖아요. 호법신들에게 본전도 좋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에게 여견을 소멸하고 수년을 성취하는 사업을 부탁하라. 문득 어떤 돌발적인 일이 만날지라도 수행과 결부하라. 질병과 사기와 원수 등의 고통이 발생될 때 세상에는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유정들이 허다 있는 바이니 그들이 가볍도다라고 사유한 뒤 그들의 고통을 나에게 거둬들인다 설하라. 자, 이와 같은 그 네 가지 특별한 수행법을 통해서 여견을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깨달음은 도구야. 모든 게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도구란 말이지. 이러면 다 버리심을 바꿔버리잖아. 뭐든지. 연금술사라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여러분의 가면은 그냥 버리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등불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하나만 가면 거기는 막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데 있잖아. 그만큼 중요해,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경우도 있어. 다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등불이 되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유정들도 행복해지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좀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수행법들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쫙 해가지고 무의식을 바꾸란 말이에요. 자꾸 무의식을 자꾸 바꾸다 보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화 될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운명도 바뀌고 저 세상에서 운명도 바뀌고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니까 항상 저 세상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로지 이 세상만 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산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또 저 세상만 또 하면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여러분들 수행은 또 여러분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환경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뭐 산에 가야 돌을 닦나요? 그게 뭐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게 가장 좋은 수행터예요. 뭐든지 다 받아들여. 그래, 이걸 이제 버리심을 다 바꿔버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 선녀가 되고 천사가 되는 건 방법이란 말이지. 그거를 모르고, 헤매지 말고, 여러분 있는 곳을 불국토로 만들란 말이죠. 천국으로 만들고,